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뒤아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었을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 내게로운 날에 와서도 또 많은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온건 끝낼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뒤아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었을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간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나은 고난 제어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뒤아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었을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뒤아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었을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간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나은 고난 제거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뒤아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었을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뒤아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었을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참 기쁨 없더라 날 사랑하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그 시험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그 시험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면 가운데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입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좀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몸과 마음이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며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고 우리 이 시간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께 참여하는 회개 기도를 다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회를 제정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제정해 주신 귀한 성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임을 저희가 믿고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잡다단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저희 인생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셔서 더 이상 아버지 피해자 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약한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건 사고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저희들이 모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항상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심령으로 태국에서 예배하는 부하여 교회 그 예배, 남수단에서 드리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 라오스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다 받아 응답해 주시고 기뻐하며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병으로 고생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손을 펴시사 하루빨리 완치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소원하는 그 기도하는 것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기뻐 음양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14절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번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복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난의 영원 병실 곳과 용남이 얻어 안전하고 복부까지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고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고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미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고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 식사 그만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한 소녀가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걷다가 가시덤불이 막 있는 그 뒤에 거미줄에 나비가 한 마리 걸려서 바둥대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가시덤불을 제치고 나약해 짚고 가서 그 거미줄을 나비를 거미줄에서 구해 주었습니다. 나비는 너무 막 기쁘고 감사한 그런 막 표정으로 막 주위를 빙빙 돌더니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그 가시덤불을 헤치고 가는 바람에 그 다리랑 손에 가시에 긁혀가지고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날아간 줄 알았던 이 나비가 다시 그 소녀에게 돌아오더니 이 천사로 변하는 거예요. 천사는 자기를 구해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소녀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소원이든 한 가지를 말해주면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그럴 때 이 소녀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돼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사는 그 소리를 듣고 알았다 그러면서 그 소녀의 귀에다 대고 무슨 말인가 소곤소곤 거리고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소녀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가씨가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더니 아기를 갖게 되고 이제 아줌마가 됩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점점 흘러가지고 이제 아주 정말 화사한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부러워했고 존경하는 눈빛으로 우러러 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예뻤던 그 소녀가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 이제는 임종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여러 사람들이 그 할머니 앞에 와서 계속해서 궁금했던 질문을 하나 합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임종하기 전에 그 할머니가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소녀였을 때 나비천사를 구해준 적이 있었지. 그 대가로 나비천사가 나에게 평생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을 해서 내가 평생 살면서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 이런 소원을 말을 했더니 그 천사가 내 귀에다 대고 소근소근 말을 했다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지금 나를 구해준 것처럼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꼭 도와주길 바래요. 그럴 때마다 내가 행복 에너지를 많이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사실 들어보면 그래요. 뭐 천사가 행복하게 해줬다기보다 그 행복은 이 소녀가 그냥 베풀고 그것이 행복한 마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평생 그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행복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참된 행복의 비결은 그겁니다. 누구로부터 사랑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풀므로 말미암아 나의 주어진 행복의 곳간에 그 행복이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91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은 모세가 쓴 시편입니다. 근데 모세가 시편 90편도 썼는데 90편 12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의미가 뭔지 아시죠?
즉 쉽게 말씀드려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사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죽는 날이 언제인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정작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도 다 들어주시죠. 그래서 신앙이 아주 행복했던 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미 자신이 갈 날을 많은 분이 미리 알고 준비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91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자기의 전 인생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며 그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에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초대교구였던 그 유명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갖고 있는 물질에 의해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고 사랑하는 것의 모든 것을 다 바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그래요. 사랑하는 것에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에 모든 것을 다 바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자신에게 바칩니다. 결국 탐욕과 욕심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사랑하게 되면 이 돈 때문에 점점 더 큰 죄를 짓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또 명예와 권세를 사랑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 명예와 권세를 잡기 위해서 이 불법과 비리에 살다가 거기에 파묻혀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사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사랑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와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 그거를 따져보면요 1700페이지가 넘어요. 그 엄청난 양의 그 성경 전체를 딱 두 마디로 요약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거면 다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온 율법이 뭡니까? 구약이죠. 또 선지자는 뭐 신약 전체의 성경을 가르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그래. 결국 사랑을 하게 되면 행복한 거고 미워하게 되면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임재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3단계의 그 순서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맨 처음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천국이 있을까? 정말 지옥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
이 관심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관심입니다. 여러분, 연인들이 처음에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다른 관심을 보입니다.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어쩌다가 눈을 딱 마주칠 때, 그것도 몇 번 눈을 돌렸을 때 눈이 마주치면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에게 신경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헌신의 단계입니다. 이제 관심의 단계가 끝나면은 이제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희생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희생의 단계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목숨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모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꾸 보고 싶은 것이죠. 자꾸 듣고 싶은 것임을 말씀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국 행복하고 복된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우리 성도의 특권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할 때 첫 번째, 어려운 고난에도 누리게 되는 특권이 바로 성도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백성 되면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다 그냥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특별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는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 오늘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신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것을 갖다 바치고 엄청난 숙제를 하고 엄청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면은 한계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복을 받을 거고 어떤 사람은 평생 복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능력이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사랑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게 복이다. 사랑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끌어안듯 품속으로 들어가서 안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내 이름을 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그것도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즉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높인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높이신다는 것은 아주 안전하고 아주 평안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높은 곳에 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전장에 나간 군인들은 이 높이 있다는 것이 아주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높이 있어야 이 공격과 이 수비를 아주 원활하게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도 높은 곳에 있는 그 군대가 승리할 확률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 6.25 때도 보면 어떻게 해서든 그 높은 고지라고 그러죠. 그 고지를 점령하려고 그냥 얼마나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 고지를 점령해서 승리하고 하진 않습니까? 난공불락입니다. 높다는 것은. 제가 옛날에 여행 중에 볼리비아 라파스 수도죠. 볼리비아 수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라파스는 해발 4,000m예요. 4,000m. 거기는요, 일단 그 도착해서 비행기 내리면 막 그냥 비틀비틀거려요.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막 어지러지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항에 아주 산소통을 그냥 쫙 준비해 놨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도가 이 라파스죠. 그러면 왜 그 볼리비아는 그 험악한 4,000m 고지에다가 수도를 이뤄놨을까요? 적군들로 하여금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볼리비아가 굉장히 열악해요. 군사력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굉장히 연약한데 다른 도시는 다 점령을 당해도 이 라파스만은 점령을 당하지 못해요. 안 당하잖아요. 요즘에 월드컵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월드컵 예선전을 할 때 먼저 홈 경기를 하고 어웨이 경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네? 어웨이 경기를 하면 볼리비아는 라파스에서 합니다. 라파스에 그냥 외국 사람들 데려다가 그냥 정신없이 그냥 거기서 그래서 아예 그 어웨이로 나가면은 이진들을 보낸답니다. 이진들. 일진은 아예 그냥 가지도 않고 이진들이 가서 게임하고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거기서 지는 수가 없어요. 다 이기는 것이죠. 전쟁을 해도 적군이 거기에 올라오지 못하고 침입할 수가 없습니다. 치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높다는 이게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어떠한 고난도 함락할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리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을 다 멸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인 파스칼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행복은 우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셔서 온 여러분의 삶에 행복한 삶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은 그래요. 고난은 껍데기만 다를 뿐이에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나만 이렇게 고난 당하나? 왜 나만 이렇게 항상 고통스러우나?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류가 다른 거예요. 껍데기가 다를 뿐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야말로 흉측한 괴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빨리 없애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왔는데도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반항을 하게 되면 그 고난이 더 오래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 잘하는, 여러분도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성도들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다 기도합니다. 그게 다 하나님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행복이에요. 오늘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하리라. 너무너무 심플한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약속하셨으니까.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의 결론적인 모습은요, 당연합니다. 한결같습니다. 그래 알았어 들어줄게 이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막 그냥 막 강구하는데, 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거 사랑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 그건요 이미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은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저 뻔히 거짓말인지도 알면서 믿는 거예요. 제가 뭐 자주 가끔 하는 말입니다만, 여러분, 사랑할 때 뭐 별이라도 따다줄게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별 다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 따다줬으면 지금 별이 남아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저거 뻔히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안 해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었는가,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꾸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해요. 기도하려면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난다.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 앞에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밤에 밤새도록 이 얘기 저 얘기해도 밤이 새도록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제목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뜨겁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할 제목을 주시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 자리에 앉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85장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그리고 5절 말씀에 5절은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대화하는 것도 더 좋지만 주님을 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풍성한 삶을 사는 특권이 성도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16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라.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은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어로 표현을 할 때 엘로힘이라고 표현을 할 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정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이름이 바로 엘로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이 표현 속에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엘로힘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9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잖아요. 이 말씀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씀 꼭 외워두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정말 모자라고 안타까울 때 이 말씀 꺼내 쓰시라고요.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 빌립보서 4장 29절을 백지수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백지수표예요. 내가 써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을 넘어서 우리에게 풍성을 채워주시기를 또한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을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해를 가장 풍성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말도 안 돼. 이거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러면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뭘 구하는 대로 채워주셔? 이거는 좀 말도 안 돼.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채워주신데 아멘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채워주실까요? 왜 기도하면 채워주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한 사랑의 확인과 고백입니다. 사랑은 자꾸 고백하고 자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때요 사랑 고백 많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럴 때 우리에게 성도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 알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우리 이 찬양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분이요, 내가 너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게 축복하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맨날 내가 너를 사랑하라, 사랑한다 맨날 내게 축복하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며 살아가는, 그래서 성도의 행복을 만끽하면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평생을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조이슬 집사의 푸른 연주, 은혜라는 이 찬양을 연주를 할 텐데요. 1절은 훌른만 하고 2절은 우리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헌금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특별히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또한 바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 명해 주시옵시고 그 바친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들어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손길의 삶이 이와 같이 풍성한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릇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발걸음 발걸음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항상 평강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려운 일 없게 하시고 위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항상 바라며 믿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한 가르시아 콘스탄티노 우리 성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필요 없는 것을 단호히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크시는 은총 속에서 행복의 그러한 결실을 맺는 주님의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성구 집사님, 김진순 권사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을 당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크신
위로와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예주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루빨리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건강과 가정과 하고 있는 생업에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을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나를 선미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